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주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째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또 우리를 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게 해 주셨다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이 성령을 모시고 살게 해주신 것,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그 귀한 복을 참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영어로 그 뜻을 살펴보면은 이제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선천적인 재능이나 아주 특별한 그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많은 재능이 있는 것 같죠?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반드시 한 가지라도
그 사람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talent라고 하는 이 영어의 또 한 가지 뜻은 금이나 은으로 된 화폐의 단위입니다. 화폐. 그러니까 돈 중에서 가장 그 높은 금화, 금으로 된 돈의 그 단위를 이 달란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특별히 뛰어난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지게 해서 그걸 통해서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가 얻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숨도, 내 몸도,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재능도, 모든 것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해야 될 그런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기 힘들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끝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뭐 한 100년쯤 살죠. 그것도 뭐 편안하게만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얼마나 환난 시험도 많고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고난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뿐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뿐이고 장차받을 영광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재능대로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100% 성공한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2달란트를 그렇게 남김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므로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칭찬을 들었고 똑같은 상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도 수고하시고 충성하셨지만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아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힘만 가지고서는 되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은 실제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8절에 보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되어지는 일을 내 공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됐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니까 26절에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시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시면서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면 인정을 받게 돼요. 이야, 저분이 참 충성된 분이고 저분은 너무나도 일을 잘하는 분이다,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돼요. 조그마한 일도 감당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일을 하나 맡겨놨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든 사람이 볼 때 너무 훌륭한 거라. 저 사람에게는 이런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고 딴짓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맡겼던 일까지 당신은 그만두라고 편히 쉬라고. 왜요? 그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일을 다 망쳐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보니까요, 아주 충성된 선교사들, 너무나도 그냥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돕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래가지고요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85세가 된 아주 평생 선교사로 사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요 아주 그냥 말기암 환자였어요.
예?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본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는데 또 암에 걸렸어요. 또 암에 걸렸어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85세가 되도록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돕고 있는 선교사가 700명이래. 700명.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0불 정도씩 도와주면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는데, 이분은 누구를 찾느냐? 충성된 사람, 선교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게으름 피고 일도 못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생활비나 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또 그냥 얼마나 잘 됐는지, 그냥 이 자녀들이 그냥 매달 엄청난 돈을 그 아버지에게 줘서 700명을 그렇게 선교사들을 돕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충성도 하지 않고 게을러서 밤낮 놀기만 하고 평생 선교를 해도 신자가 한 명도 안 생기고 교회도 안 생기고 교회가 안 생겨.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생기고 그래가지고 평생 선교했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그런 사람을 도우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돕던 사람들이 다 끊어버리죠.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만하겠다.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듯이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다 같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주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주인을 불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적게 줬다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 굳은 사람이라고 한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아주 완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 고집센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좋은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돈밖에 모르는 아주 못된 종이라고 못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해서 남겨봤자 주인에게 다 뺏길 것이고, 또 실패하면 평생 그 많은 돈을 보상해야 될 것이니까 아예 그냥 땅 속에다가 묻어뒀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냥 매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도 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여. 이거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주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모든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주인을 폭군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 신을 그냥 잘 모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절을 하고 엎드려 비는 거예요. 그 신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복을 못 받고 큰 재앙을 받기 때문에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살살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멘.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창세기 1장부터 그냥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사람,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은 이거는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사사건건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이런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충성하질 않아요. 신앙생활이 즐겁지를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기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주 억지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저 체면이나 세우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하진 않아요. 자원해서 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를 못해요. 전도할 마음도 없고요, 전도할 용기도 없고요. 이런 사람이 전도했다가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어떤 줄 알게 되면 다 100% 다 예수 안 믿게 돼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그 행동을 하고 말을 하니까 전도해봤자죠. 이런 사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소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밤낮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이런 사람들은 가장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냥 불평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는 본문 30절 말씀대로 이 무익한 정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를 갈게 되는 줄 알아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기 때문에. 예? 평생 예수 믿는 척 하느라고 고생한 것이 헛수고가 된 것이 억울해서 평생 형식적으로라도 헌금했죠. 형식적으로라도 봉사했죠. 평생 가기 싫은 교회 가가지고 직분 맡아가지고 또 체면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했는데 봐주실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억울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통곡을 하고 이를 간다. 왜 이를 가라? 억울하거든. 아니 우리가 똑같이 일한 것 같은데,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똑같이 예배했는데, 똑같이 우리가 섬겼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버림을 받았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 세상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충성하며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구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급한 문제, 필요한 것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주시겠대요. 약속해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죠. 저는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았다고. 뭘 놓고 기도해서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나는 무조건 그대로 할 거예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잘 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생 그 복을 받으면서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대로 사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 하시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늘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받았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천국에 가서 칭찬 듣고 상급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걸 생각하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데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